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신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4장 1절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에 논란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사 주님 앞으로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곱아서 의에 줄이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복을 받은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동생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애통하며 그 동생을 위해 부르짖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그들 가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로 주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또한 어려웠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를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란 무슨 뜻입니까? 뒤죽박죽인 된 상태이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혼돈의 상태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대혼돈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가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똑똑한 듯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왕의 옆에서 보호하는 채찍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매우 높은 자리에, 고위 자리에 있었으며 인정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요, 어리석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모습을 두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말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요.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은요, 아브넬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이 풀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조차 힘이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지켜주고 자신의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으니 이스보셋이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바라봤던 사람이 내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런 막 억장이 무너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이 죽자 이제 이스보셋이 의지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곁에 있었던 최측근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6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 바하나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그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자신이 사울의 왕을 죽였다 말했던 그 아말렉 천년을 사형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엄격하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지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울어져가는 이 사울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이스보셋,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어리석은 레갑과 바하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했어요. 듣는 마음은 또 다른 해석으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풍성한 지혜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왔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는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지혜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